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9번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사경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시온의 복음TV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낙원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나옵니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또 첫째 부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또 둘째 사망이 나오고 셋째 하늘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둘째 부활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얘기는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에 속게 되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명쾌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해서 오늘은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빠른지요. 그 옛날에 가장 빠른 것은 날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최고로 빠르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주어진 것이 삶이라는 거고요, 시간이 끝인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은 것은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3000년 후에 오신다 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곧 내가 죽은 날과는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었다면 앞으로 3000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나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에 중간은 없고 3000년으로 그대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과 심판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음과 심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죽는 순간에 나의 시간은 끝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나고, 이제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겠다는 게, 살리겠다는 겁니다. 육체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대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바뀐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집어넣고,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생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이 영생을 하는데 누구는 지옥 불못에서 영생하고 누구는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죽음과 심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삶이 끝나고 살았다는 것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은 모든 사람이 영혼이 불변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불멸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세울 때는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은 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악인도 부활시키고 의인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부활시켜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하고 생한 대로 갖겠다.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명쾌해야 돼요. 자, 여기서 부활이 뭔지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부활의 증인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순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몇 명들이에요? 몇 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성도들이 보여졌다 그랬어요. 갈릴리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예요? 500여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본 그대로 오십니다. 이게 지금 뭐 예수니요 찾고 하는 것들은 언제 구름 타고 그 사람들 온 적 없죠?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오실 재림의 주님은 어떤 부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그대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라고 하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무슨 증인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무슨 증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서 이 말씀을 마치고서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면서 부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부활하는 모습 보았지 않느냐. 이것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부활하는 도 전한 것을 싫어했어.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아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말할 때에 뭘 말했느냐? 부활하는 도 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 하늘로 그대로 올리우셨다. 그리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심판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다 부활시켜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었다. 몸이 부활한다.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 의인도 부활시키고 악인도 부활시켜서 다 심판대 앞에 세워서 의인은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고 악인은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고통 중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는 천국에서 하나는 지옥불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조금 살다 죽으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럴 때 절대로 이 지옥 불못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이곳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거짓 사도들이 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점잖게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너 한 번만 더 해봐. 뭐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또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가만두나 하고 막 금방 때려 죽일 듯이 덤벼드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도 그럴 것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고 부활한다고 그러니 제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내가 아주 바보로 보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네. 금방 죽일 듯이 달려들으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이 그러면 뭐냐 부활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동안을 살아계시면서 제자들도 만나고 또 사도들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저희들에게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오셔서 말씀하셔요?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이때부터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아버지께 받아서 준 보혜사 성령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이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여들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옆구리에 장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뭡니까?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고 만져보라고 하죠. 여러분, 부활체의 모습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있는데, 여러분,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오시는 이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여러분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대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체가 보이는데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오시는 바로 그러한 부활체로 변형됐다 이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
영혼만 부활할 것 같으면 죽은 자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일어난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체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땅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부활체로 변형이 되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오시는 이 부활체로 우리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가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을 통과하는 이러한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이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육체를 가진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우리는 있는 겁니다. 살과 뼈가 있는데 부활체로 호련히 바뀌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부활체로.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뀐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생한다는 얘기. 주님과 함께 영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체로 다 바뀌어서. 육체를 잊고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것이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이 부활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족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하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요. 굳이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지금 부활체의 모습으로 여러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셋째 하늘은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 악인들은 지옥 불못에서 영생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셋째 하늘로 끌려가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바울이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갔다 오기는 했는데 자기도 몰라. 환상 중에 갔는데 내가 몸을 갖고 갔다 왔는지, 왜? 거기는 몸을 갖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도저히 자기는 지금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왜? 셋째 하늘은, 바울이 갔다 온 이 셋째 하늘은 육체를 가진 자들이 부활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이후에를 바울은 미리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가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냥 내가 몸을 갖고 갔다 왔는지 안 갖고 갔다 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다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육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들을 것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이것을 말해줬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
이 들었던 말씀이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봤습니다. 누구를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이 뭐예요? 집이요. 집. 초막셋을 짓는데 예수님 집도 져주고 모세도 져주고 모세 집도 져주고 엘리야의 집도 져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로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부활체로 바뀐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도 보고. 그래서 다시 또 보니 둘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부활체는 문들이 닫혔는데 들어왔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분명히 예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활체는 신령한 모습인데 여러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도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돼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이러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공중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것은요 부활체는 땅의 어떤 중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다 변형돼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부활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렇게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체는 육체를 입었지만 그러나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존재로 변형되었다. 이것이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보이거늘 하고 눈을 들어 보매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보였지만 또 다시 봤더니 예수님만 보여. 둘은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부활체지만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초막셋을 지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은 육체를 입어서 육체가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져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7장 30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 그날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악인도 부활시키고 의인도 부활시킨다. 다 부활시킨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여러분 들려주는 대로 이게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이 부활체의 모습,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173번 그리스도의 칠성복음 교리에서 일부 설명한 게 있어요. 이게 칠성복음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칠성복음 교리 시간이 나면 173번 칠성복음 교리를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활신앙으로 또 잘못된 교리로 여러분 속아서 거짓 목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일생을 망쳐버리고 악인의 부활로 심판해 받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성결한 삶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성결한 삶이에요. 이것으로 오늘 사경일을 마치겠고요. 여러분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